예,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통하는 비결, 형통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저희가 일들이 잘 되는 건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평강하게 살아가는 걸 말해요. 그렇게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언약의 말씀이 뭘까? 예. 지금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였었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땅입니다. 예전에는 거기가 가나안 땅이라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을 들어가려면은 거기에 무슨 강이 있냐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얘기 많이 들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단강은 알죠. 우리가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넌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 그 앞에 이제 그 요단강을 넘으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게 이 신명기 책입니다. 신명기. 모세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을 했지만 간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기가 정말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하는 걸 거절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도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했어요. 한 번 딱 범죄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은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 지금 한 번. 그 다음에 언제 한 번 있었냐면 40년 전에 저 시내산, 지금 여기 호렙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시내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호렙산, 시내산인데 그때 하나님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개인적으로 말고 이스라엘 전체 국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전체 국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산 위에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그 율법이 언약이죠.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반대로 너희가 나의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무슨 언약을 맺냐면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소를 잡고서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생명으로 그것을 대신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호렙산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여기 29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그때 언약을 맺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29장부터는 그 외에 다른 언약을 이제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압 땅에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 사람들은 예전에 호렙산에서 그 산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 호렙산 아래, 시내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압 평지,
가나안 땅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들의 자녀들이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은 그들의 자녀들,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그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인데 그들에게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지만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제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지금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간다는 거,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 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까지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지, 보는 눈을 주셔야지, 듣는 귀를 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주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이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주지 않으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40년 동안에 늘 불평과 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 항상 이렇게 목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 이마가 굳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교만한 백성들.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예. 자,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끝에 보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려고 뭘 하셨냐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하는 예식. 아니,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뭘 주셨냐면은, 자, 여기서 떡이나 포도주나 독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거예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로 먹이시지 않으셨어요. 그들 뭘로 먹이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주셨는데 어디에 주셨냐? 반석에서 나게 했어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출하게 고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하신 거냐? 너희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떡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산이 많으면 이것이 내 능력으로 벌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굶지 않고 살아가면은 그 음식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만하게 교만하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또는 내 힘으로 내가 이 땅을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세상 사람들 그러듯이 내가 주먹을 믿고 살아가듯이 나를 믿고 살아가듯이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처럼 너희도 반드시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들을 통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헤스보낭 시온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지금 있는 이 모압이라는 땅입니다. 거기 이제 두 왕이 있어요. 아모리 족속 중에 두 왕이 있습니다. 헤스본에 있는 왕 시온과 그 다음에 바사나노 두 나라를 주님께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시면은 이들은요 오합지졸이죠. 애굽 땅에서 종으로만 살았어요. 이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다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60만 명의 어른들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하리라라는 겁니다. 예. 자, 이 언약의 말씀이 뭘까?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삶 가운데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10계명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가지 계명으로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안 가르치는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10계명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좀 궁금하죠. 왜 첫째 계명은 사라졌을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느니 마치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것처럼 왜 이 한 가지만 말씀하셨을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게 뭡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이게 나누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입니다.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원래 하나예요, 하나. 두 개를 나눈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와 같으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혼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죠.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원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하나. 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째, 가정. 둘째, 교회. 그리고 셋째, 이웃들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이웃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가정에서는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 간에 그 관계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야.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뭘로, 성경은 뭐라 해서 매를 가지고 가르쳐. 매. 잘못하면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보다 자식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망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녀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이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그의 자자손손 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듣지 않을 때 자녀들 엄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에는 매로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정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남편 된 사람들은 권위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남편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워졌죠. 가장이 됐다는 얘기가 내가 제일 높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키라는 얘기다. 그 가정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아담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습니다. 권세를 줬었는데 그 전세뿐만이 아니라 그 땅을 지키라는 그에게 책임도 있었어요. 아담이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다 망했습니다. 우리까지도. 그 결과가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그 가정에서 남편이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니죠. 힘으로?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바르게 서야 돼요. 가장이 기도하지 않고 그 가정을 못 지켜요. 사단은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주 교묘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이 반드시 기도함으로 그 가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꼭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만들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잘 믿지? 잘 믿겠지? 그러면 좋겠죠. 근데 대부분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의 역할이 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죠. 이 영의 세계는 질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다 질서대로 움직여요. 질서대로. 여러분 이 우주를 보세요. 저 수많은 별들이 잘 지나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서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어긋내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그거는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동성애나 그런 것들을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거는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질서에 어긋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잘 보세요.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종류로 옷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옷에 관한 얘기겠어요? 옷을 뭐 두 가지든 세 개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밭에 두 가지 식물을 심지 말라라는 거야. 그게 어떻게 밭에 관한 얘기겠어요? 우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에. 혼합시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혼합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있어요. 이렇게만 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형통합니다. 이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정이 서지 못하면 교회가 서기가 어려워요. 가정이 서야 됩니다.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가정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원수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식구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싸움을 가정에서 잘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룰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게 이제 룰이 중요해요. 가정에서는 질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판단. 헤아리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은 어떻더라?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떻더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 하지 말아요. 이렇게 판단하면은 우리가 그 심판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십니다. 판단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면 안 돼요.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죠. 선악을 먹는 나무에서 선악과를 먹었는데 뭐 그것이 잘못됐느냐. 선악과를 먹으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여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너가 틀리고 내가 옳고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모든 싸움은 여기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게 겁니다. 판단하지 마요. 내 생각이 옳은 걸 주장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옳은 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인자한 말을 해요. 누가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옳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용서의 말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줘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가면은 잘 갑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제 요즘 세상은 반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성경에 나왔죠. 샛머리 앞에서. 샛머리가 뭐냐면 흰머리죠. 흰머리 앞에서 공손하라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을 잘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 잘 공경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에게 공경해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요즘 아이들은 제가 보니까 가정에서 그렇게 엄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어제도 제가 예식장을 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돌아다녔는지 근데 아무도 터치를 안 해.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누군가는 잡아줘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놔두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내 자녀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러면 잘 가르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른들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아주 평강으로 잘 갈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빛이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 안에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이 빛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듭났죠.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을 가진 자예요. 이 세상은 암흑 것 같아요. 우리는 밝게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암흑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 올바른 길로 가야 되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 길을 비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맛을 낸다 그랬어요. 맛을 낸다 그랬습니다. 음식에 맛을 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소금이 맛을 내지 못하면 어때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 사람들에게 버려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뱀을 사용했으니까 뭐 영악하다든가 간괴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처럼 그 악한 지혜를 꿈꾸지 말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금으로 맛을 내라는 거라 주변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화평케 하는 사람. 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 됩니다. 선을.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기본이 되는 게 뭐겠어요? 사랑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모든 걸 사랑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능히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하셨어요. 그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새 언약에 속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디에 줬어요? 우리 안에 줬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너의 생각에 두리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바깥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두긴다. 우리 안에. 그러므로 지금 여기 나온 말씀대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그들은 실패해서 다 망해버렸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이 말씀이 뭐야?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들 간에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 뭘 주셨냐? 우리에게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네 가지를 제가 강조한다 했습니다. 첫째,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주일은 여러분들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잘 안 갑니다. 특히나 코로나를 겪은 이후로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혼자는 안 돼요. 혼자는 반드시 패합니다. 반드시 패. 혹시라도 이길 수 있다 아니야. 반드시 패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혼자는 패하거든요. 반드시 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나가셔야 되고 주변에 누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면 저분은 뭐 알아서 신앙을 잘 지키겠지. 아니 못 지킵니다, 여러분들.
꼭 교회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함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은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른 걸 희생하셔라도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라 그랬어. 기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도 너에게 있어야 할 것 모든 것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지금까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소위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육체에 호흡이 없으면 죽죠. 우리의 영혼이 호흡이 없으면, 즉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영이 이제 호흡하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각자 세상으로 살아가면은 그 영이 그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면 존다, 조는 겁니다, 여러분. 조라. 그 조는 게 지나치면은 잠을 자게 돼요. 이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잠이 지나치면 이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때는 다시 복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뭐가 깨어있으라? 우리 영이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반드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것은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을 하시는데 이것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모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2개월 타고 이리로 갔는데 그날 가보니까 전혀 다른 길이에요. 나는 이게 옳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든지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의 얘기를 듣든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어도 천하를 다 얻어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감옥에 좀 갈 수도 있죠. 몇 년 있다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지옥에 가면 못 나와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온 천하를 얻어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도 내가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 예수님을 걱정을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 살아나신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을 가셔야 돼요.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믿으셔도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러한가 봐요.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은 나처럼 살아가면 구원을 받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나? 네, 여러분들 성경을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이제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나? 와, 성경에 정말 그렇게 써있나? 난 늘 설교로만 들어왔었는데 또는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정말 내가 이렇게도 구원받나?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보고 정말 그런가? 근데 의문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한 장씩 묵상하는데 왜 이걸 무시합니까? 하란 대로 하셔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내가 싫다고 여기서 싫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심판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이 할 수는 없어. 내 능력이 안 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못했으면 그냥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내가 작년까지 못했으면 올해부터 새로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11조를 알아봤어요. 11조.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예배다, 우리가 기도나 말씀은 다 이해가 될 만한데, 그렇긴 한데, 제가 굳이 11조를 강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제게 3번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중요하시다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11조가 뭐와 같으냐면은, 선악과 같아요, 선악과.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하셨어요. 내가 이 동산에 있는 건 모든 걸 다 먹어도 좋다. 다 너에게 허락한다. 그러나 한 가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것만큼은 먹지 마라. 그들이 그걸 보면서 뭘 배우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겸손할 걸 통해서. 그걸 무시하는 순간에, 그것을 무시하는 순간에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이 11조는 이 선악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11조를 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만큼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 안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요즘은 이제 요즘 특별히 요즘 교회에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는 교회가 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듣기 싫어한다 하더라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저는 파수꾼이요, 파수꾼.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저는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11조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하다고 주님이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들 간에,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11조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